마가복음 7장 신약성경 65면 17절부터 23절까지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함께 봅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마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이 인사한 그분을요, 조금 뚫어지게 3초만 한번 봐주세요. 방금 인사한 그분을 뚫어지게 3초만 보셨습니까? 네,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 때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다 눈을 감으세요. 지금 다 눈을 감아서 아무도 눈 뜨고 계시면 안 돼요. 저를 보시고 지금 생각 눕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눈을 감으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쁘다, 손 드세요. 손 내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스럽다, 손 드세요. 예, 질문 더 했다가는 손 다 내릴 판입니다. 이제 눈 뜨세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풀꽃 말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딱 세 줄밖에 안 되는 시인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는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요, 저를 좀 오래 보셔야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여러분 3초 동안 보셨던 그분이 그냥은 맨정신으로는 예뻐 보이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켜보고 또 보고 또 보면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이셔서 예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어서 사랑스럽습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소위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결국 그건 마음을 본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마음은 가만히 있지 않고 어디를 자꾸 향합니다. 마음은 자꾸 흘러갑니다. 우리의 마음은 또 그 향함은 무엇인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유독 길어서 말입니다. 중심 주제는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가, 이걸 같이 살펴보는 것으로 정해 봅니다. 7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눈으로 1절을 펴두어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이곳 갈릴리까지 올라옵니다. 그 걸음이 얼마나 먼 거리겠어요. 우리로 치면 서울에서 저기 함경도까지 올라가는 일입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예수라는 분의 소문이 갈릴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남쪽에 예루살렘까지 덜썩덜썩거릴 정도로 소문이 난 겁니다. 어떤 소문이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라.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줄 알았더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답게 기적을 일으키더라. 병든 자 고쳐주고 마음 상한 자 위로해주고 배고픈 자 먹을 거 주고, 이런 소문이 자자하게 전국을 뒤흔드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똑똑하다는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이 이렇게 당국의 명령을 받고 올라와서 예수님을 연구하러, 살피러, 조사하러 올라왔습니다. 자, 왜 왔을까요? 마음이 쓰이니까 그래요. 이 마음이
저기 소문난 예수를 향하여서 알고 싶은 마음으로 물론 비난하려고 그런 마음이지만 마음이 쓰여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종교 문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으니 이거는 신성 모독이거든요. 그러니 이 종교의 문제라서 우리가 나서야 된다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세상에 와보니까 가관입니다. 2절을 보니까요. 2절을 보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어요. 밥을 먹더란 말입니다. 식사 시간인데 손 씻지 않고 밥을 먹는다. 우리는 당연히 그러지 뭐. 밥 먹을 때마다 꼭 손을 씻나요? 여러분이 손 계속 씻는지 안 씻는지 제가 눈으로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일종의 약간의 결벽증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때 되면 손 다 씻습니다. 안 씻고는 제가 좀 불편해서 안 돼요. 손을 자주 씻는 편입니다만은 그러나 보통은 그냥 먹습니다. 우리가 그냥 먹는 것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하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손으로 먹는 일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빵이나 이런 건 손으로 먹지만요. 그러나 다 숟가락, 젓가락 우리 문화에서는 그거 사용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밥 먹을 때 다 손으로 집어 먹습니다.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다. 이거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진 겁니다. 여기서 먼저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인지 우리가 개역 한글 성경, 이전 성경에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특히 바리새인들 중에서요. 기록된 율법, 그것은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기록된 율법과 똑같은 구속력을 지키는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말로 전해진 구두 전승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 전해진 거. 어떤 스승에게 들은 이야기, 어떤 거 들었는데요. 3절과 4절을 보니까 밥을 먹기 전에, 떡을 먹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그 다음에 바깥에서 와서 이제 밥 먹을 자리에, 식사 자리에 앉으면 물을 뿌리고 난 뒤에 먹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를 지키는 것. 마시는 잔이나 주발이나 녹그릇이나 이거 다 씻는 규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물론 목적이 있을 겁니다. 이 장로의 전통이 있는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제대로 잘 지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면 그 의미는 알겠는데 기준이 없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기준이 뭡니까? 우리로 치면 새벽 기도회부터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정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11시 예배 이걸 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2시 예배 이걸 정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정해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까? 그래서 장로의 전통을 오늘 우리네 말로 이야기하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선을 그어놓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울타리를 잘 지켜야 된다. 자, 한번 보십시다. 이건 결국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결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어느 것이 거룩하고 어느 것이 속된 세속적인 일들일까요? 이걸 구별하려고 하면 장소, 사람, 시간, 음식 이런 것들로 구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장소를 구별합시다. 거룩한 장소는 어떤 장소고 죄악된 장소, 속된 장소는 어떤 장소인가? 우리로 치면 교회당 안은 거룩하고 교회당 밖은 속됩니까? 어떠세요? 옛날에 우리네 교회, 한국 교회에 아주 흉측한 일들이 일어날 때 보면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오물을 여기다가 갖다 부었다고 말하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당 안은 거룩한 것입니까? 아니요. 교회당 안은 거룩하지 않아요. 거기다 어떻게 감히 거룩하다고 하면 거기다 어떻게 오물을 갖다 붓는단 말입니까? 우리는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있으면 안 되는 자리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유대인인가 아니면 이방인인가로 나누는 것이죠. 이 사람이 주인, 자유인이냐 아니면은 종, 노예냐 이걸로 거룩함과 속됨을 나누려고 합니다. 심지어 남자냐 여자냐라고 나누려고 했던 게 2000년 전에 유대인의 이 장로의 전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음식은요,
이거 먹을 수 있는 음식이냐,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냐. 여러분 어떤 거 있어요?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지 못하는 음식. 물론 구약에서는 쪽이 갈라지고 책임질하는 것을 먹어야 됩니다. 뭐 곤충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나눠져 있고, 이 물고기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나눠져 있습니다만, 그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 여러분 책임질하지 않는 음식 여러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우리 잘 먹습니다. 어떤 거요? 돼지고기 잘 먹잖아요. 없어 못 먹지. 잘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피채 먹지 말라고 신약 성경에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피채 먹습니다. 선짓국. 우리는 음식의 규례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별 생각 없는데, 누가 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려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걸 딱 나눠야 돼. 술을 마시면 안 돼. 담배를 피우면 안 돼. 맞죠? 여러분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괜히 엉뚱한 예를 든 것 같아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걸 규례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면 차별이라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선을 그어두는 순간, 그때 이것이 인간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넘어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우리가 이해할게요. 안식일을 지키는 건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몇 발을 걸을 수 있느냐, 그 걸음거리를 제한해 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베다니로 갈 때 안식일에 갈 만한 거리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까지는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본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디까지 가고 어디까지 못 가고 그걸로 어떻게 우리가 결정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규례를 정하는 순간 그것은 차별이 되고 제약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 안과 밖, 남자와 여자, 낮과 밤, 이런 모든 정결 규례들 말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13절을 보면 이거는 이 장로의 전통은 너희의 전통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올라가서 7절에 보면 이건 사람의 계명이다. 처음에는 있는 거 만들 때요, 잘해보려고 만들었잖아요. 그거 옥죄려고 만든 게 아니라 처음에 말할 때는 이거 잘해보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규칙으로 손으로 딱 그어두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선을 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여러분 6절부터 한번 보세요. 6절에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외식하는 자죠. 7절에는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8절에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자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비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 좀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규칙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싫어하시니 우리가 경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를 위선자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당대에 이런 전통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이걸 악하게 사용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걸 예수님이 고발하시는데요. 10절 11절, 제가 10절이면 여러분 11절 받아주세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일단 고르반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고르반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네. 사진. 네. 고르반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는 헌물,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져 있으니까 그 뜻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거룩히 구별하여 따로 떼어둔 헌물,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구약에도 똑같은 고르반, 그 구약의 말을 음력해서 신약의 말로 썼던 건데요. 구약의 이 단어의 특징, 의미는 가까이 가져온 것, 즉 성전에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져온 것. 이게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물, 추수하고 첫 소산의 것, 떡 반죽,
심지어 10의 1조 이것까지 고르반으로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르반은 이거 하나님께 바친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10절과 11절 내용을 보면 10절에는 분명히 부모를 공경해라. 그 다음에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어떻게? 죽여라. 이게 구약의 엄격한 율법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이 장로의 전통을 만들어서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면, 이야, 이 부모 공경하려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부모를 제일 잘 공경하는 이가 누굽니까? 부모 공경을 제일 잘하는 이, 제가 들었습니다. 누가 부모 공경을 제일 잘하는지. 신효도 장로님의 부모님은 다 돌아가셔가지고 제일 잘 공경하는 이가 누구냐면 국민연금. 네. 어떤 자녀가 매월 하루도 안 틀리고 착착착 용돈을 준단 말입니까? 그것도요, 공휴일이면 하루 땡겨준다는데. 착착착. 국민연금이 제일 효자다, 효자. 자, 부모를 공경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뭐니 해도 돈입니다. 그죠? 돈을 착착착 꼽아드려야 됩니다. 아깝잖아요. 여러분, 한 달에 부모님께 한 얼마 정도 드려야 용돈이 되겠습니까? 5만 원? 그러면 니나 해라. 얼마 드려야 됩니까? 10만 원? 여러분 행복한 얼굴이 계속 없습니다. 10만 원도 안 됩니다. 20만 원? 이제서야 좀 되십니다. 그만큼 드리려니 자녀들 입장에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녀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 돈이면 뭘 할 건데 생각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아깝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은 전부 다 고르반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면 또 하나님 거네. 당시에 바쳤다고 말하지만 그 재물을 본인이 관리하면 돼요. 자기가 쓰면 돼요. 딴 데로 못 쓰게 묶어두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이거 고르반에다 손대지 마라. 근데 나는 내 마음대로 이 재물을 쓸 수 있어요. 이 당시에 어떤 그 비리까지 있었느냐면 성전의 제사장이 고르반이라고 얘기해라. 성도한테 얘기해라. 그 중에 일부를 뇌물로 받고 그걸 고르반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런 비리까지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고르반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고르반이라고 얘기하면 죽임 당하는 일입니까? 이야, 저 사람 신앙 좋네. 하나님께 다 드렸네. 칭찬받는 일이잖아요.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절의 구약의 율법을 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다 피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림이냐? 정말 하나님께 드림은 부모 공경하는 것인데, 정말 하나님께 드림은 진짜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인데, 율법의 조항을 글로 써져 있으니 무사람들이 잘 모를 수가 있어서 구전으로 이게 율법 같은 의미라고 알려준 게 장로의 전통이라고 했는데, 그러니 그 전통을 지키니까 저 사람 참 하나님 잘 섬기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 속에서는 탐욕이 꿈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13절 같이 한번 13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너희들이 그 전통이라고 말하는 것, 너희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이라 말하는 너희의 전통,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 이런 놈들이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 또 이 같은 일을 고르반 그거 하나로만 한 게 아니라 많이 행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이란 말입니까? 한번 보십시다. 14절부터 16절까지도 한번 교독합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함께 봅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은 계속 마음에 대해서 집중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장로의 전통, 정결, 규례, 무엇이 먹을 수 있고 무엇이 먹을 수 없고 무엇을 내가 할 수 있고 무엇을 못하고 이렇게 금꾸어둔 이 정결, 규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오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까? 깨끗하게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돼지고기를 먹으면 내가 더러워지고 소고기를 먹으면 내가 깨끗해집니까?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결한 음식이라고 말씀하실 때 소고기, 돼지고기 구별한 건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된 백성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삶의 습관으로 베이도록 만드신 목적이지, 소가 거룩하고 돼지가 타락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꾸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밖에서 내게 들어오는 것으로 내가 더러워진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더러워지는 건 뭐냐면 16절에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건 뭘까요? 안에서 나오는 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려웠겠죠. 조금 더 우리 한번 봅시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장면 중에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음식 문제로 홍역을 앓아요. 아주 떳떳하게 성전에 가서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신전에 가서 떳떳하게 가서 거기 가서 음식 나오는 거 막 먹습니다. 아이고, 고기 한번 꺼내봐라. 술 한잔 부어봐라. 떳떳하게 먹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디 무당 국거리 하고 난 뒤에 그 음식을 떳떳하게 먹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거기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이 음식 문제로 큰 혼란을 겪고 있으니까 그가 이렇게 정리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 고린도전서 10장 제가 27절, 여러분 28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자, 이 당시의 고기는요, 초대교회 때 성경의 시대의 고기는 전부 다 우상 신전에서 제사하고 나온 고기가 대부분입니다. 그걸 정육점에서 팔아요. 우상에 다 제사하고 난 뒤에 그 고기를 정육점에서 파니까 이걸 덥석덥석 예수 믿는 사람이 못 먹는단 말이죠. 못 먹는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불신자가, 믿는 사람 말고 불신자가 너를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 음식을 차려놓으면 요거는 제사상에 올라간 겁니까? 안 올라간 겁니까? 라고 물으라 그랬어요?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묻지 말고. 오늘 목사님 희한한 얘기를 다 하시네. 희한한 얘기를 다 하시네. 요거 제사상에 올라간 건지 안 올라간 건지 묻지 말고 먹으래요. 왜요? 밖에서 들어오는 게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정결 규례로 밖에서 들어오는 음식이 무엇인가로 그것으로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하지 말고 나와 너 사이의 관계에서 이 관계에서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라는 말입니다. 그게 양심의 문제라는 거죠. 나를 불러준 저 불신자가 내가 이거 우상에게 바친 겁니까? 안 바친 겁니까? 물으면 예수 믿을 마음이 납니까? 안 납니까? 이런 정냄이 없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내 인격을 무시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걸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누가 아이고 교회 다니는 양반 저거 우상 제물에 올려진 음식이야 라고 알려주면 나에게 말해준 이 사람과의 관계, 이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이제 그걸 먹지 마라. 여러분, 음식은 어떤 건 먹을 수 있고 어떤 건 먹을 수 없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너의 관계에서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어느 정도 얘기하느냐면 이런 걸로 너희들이 시험 들 것 같으면 고기가
이 고기가 제단에 올려진 건지 아닌 건지, 이걸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로 너희들이 시험 들 것 같으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을게. 이렇게 말했어요. 평생 나는 고기 안 먹을란다. 오늘 우리는 정결 규례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별과 비난의 근거가 된다면 그건 정결 규례가 아니고 불결 규례예요. 그건 부정한 규례예요. 차별과 비난의 근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정결 규례는 보는 것, 먹는 것, 만나는 것, 이것이 내 속에 들어오는 규례입니다. 그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가는 게 나를 더럽게 한다는데, 제자들이 이게 아무리 들어도 이게 어려웠던 거예요. 제가 17절이면 여러분 18절.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제자들은 어려웠어요. 예수님이 아직 깨닫지 못하냐? 못 깨달은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들어가는 거 어떻게 되더냐? 밖에서 내 몸에 들어오는 건 배에서 소화하고 화장실 갔다 오면 끝나잖아요. 잘못 먹으면 탈나는 거지만 그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온 것은 나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진짜 나를 더럽게 하는 건 무엇일까? 19절 20절 교독합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들어오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가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건데, 항상 질문을 이렇게 받습니다. 목사님, 술은 마시면 돼요, 안 돼요? 목사님, 담배는 피우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의 대답은요?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말씀 들어놓으니까 이것도 조금 헷갈리고 그러시겠죠.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이고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이런 글을 남았습니다. 너 자주 위장병이 나니까 위장병 고치려고 포도주를 먹어라. 포도주를 마셔라. 그러니까 위장병이 있으면 포도주가 도움이 되는 모양이죠. 아멘까지 나올 필요는 없고 도움이 되는 모양이죠.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솔깃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 마시면 되네. 여러분 지금 바울의 말하는 걸 규례로 보지 마시고 바울이 그 말하는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규례로 볼 게 아니라 마음을 보셔야 된다고요. 포도주를 마셔도 되네가 아니라 바울이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건 자기의 영적 아들이고 믿음의 동력자인 디모데의 병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 마음에 필요한 것이 포도주였다면 그건 유익한 거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부디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옳다거나 목사님이 술 마셔도 된다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규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정말로 내 마음이 살리는 일이냐 그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일까? 우리 속에 나오는 것이 뭘까? 예수님 아주 신랄하게 알려주시는데 21절부터 23절까지 하나씩 우리가 이런 것은 우리 속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요. 같이 3절 말씀만 함께 읽어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무엇이 더럽게 한다고요? 악한 생각. 이 마음에서 뭐가 나오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헤아리다가 12가지였나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이 악한 생각, 여러분 나는 이 중에 한두 개쯤은 나랑 상관없어 하는 게 있습니까? 다 우리와 상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쁜, 멋있는 이성을 보면서 이야 예쁘다, 이야 멋있다 감탄하는 건
감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감탄할 수 있죠. 이야, 예쁘다. 이야, 멋있다. 감탄할 수 있잖아요. 그거 감탄할 수 있어요. 제가 30년 가까이, 30년 다 돼 갑니다만, 30년 넘어버렸네. 제 안에 처음 보는 순간, 예쁘다 했는데, 예쁘다 했는데, 감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됩니까? 숨을 꿀꺽 삼키고, 침을 꿀꺽 삼키고, 야, 예쁘네. 회개해야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게 여기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음란과 간음과 탐욕의 문제란 말입니다. 내 속에 들어오는 게 나를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광경이 나를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오는 그게 나를 더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악한 성품이 하나하나 다 나에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거는요, 정결 규례를 지킨다고 말려지는 게 아닙니다. 규례를 만들어 놨다고 그 규례대로 지킨다고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정결 규례라고 하는 것들은 이게 다 그릇입니다. 그릇. 그릇보다 그릇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중요하잖아요. 그 내용물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따라합시다. 자꾸 비우고 새 것을 채워야 합니다. 이게 우리 마음에 대한 우리의 건강한 태도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어야 돼요. 예수와 더불어 자꾸 먹어야 돼요. 무엇을 먹죠? 우리는 생명을 먹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먹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것을 먹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로 자꾸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로 통통하게 살쪄야 돼요. 예수로 살쪄야 돼요. 이게 내가 더러워지는 것을 경계하는 막을 수 있는 정말로 분명한 울타리가 됩니다. 규례로 만들어 놓은 걸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우리 신앙의 가장 표본 핵심 구절이라고 말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이리 알려주는데, 우리도 같이 읽으면서 고백합시다. 함께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할렐루야. 내가 사는 건, 내가 지금 이 육체 속에 내가 사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거다. 자꾸 이렇게 바꿔야 돼요. 자꾸 교환해야 돼요. 자꾸 나는 내 속에 나타나는 12가지의 이 악한 생각들을 십자가 앞에 자꾸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요 나는 눈만 뜨면 악한 것밖에 생각 안 납니다. 하나님요 나는요 내 거밖에 모르겠고 내 눈에 들어오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이상하게 자꾸 변하고, 하나님요 나는 악한 것밖에 생각 안 납니다. 십자가 앞에 자꾸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십자가는 쓰레기통입니다. 십자가는 오물통이에요. 쓰레기통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자꾸 쓰레기를 갖다 놓으니까, 오물을 갖다 놓으니까, 죄를 갖다 놓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딱 나를 보시고 그걸 예수의 피로 싹 닦아주시고, 내 속에 더러운 오물, 이 마음의 것들을 예수의 피로 싹 닦아주시고 거기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내가 알고 있다, 지적 동의로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지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적 동의가 예수 믿는 게 아니래요. 내가 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거 나 동의해. 내가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 나 그거 맞는 것 같아. 이러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실제로 교환해야 돼요.
교활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어쩔까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규례를 만들어 놓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부목사 때 기가 막힌 모습을 봤습니다. 그게 제일 나이 많이 드신 장로님이셨어요. 덩치도 커요. 근데 어떤 분이 일찍 와가지고, 모처럼 일찍 와가지고 예배 잘 드리겠다고 앞자리에 딱 앉았는데, 세상에 그 장로님 자리에 앉았네. 딱 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내가 앉는 자리인데 점에 옆으로만 비켜주이소. 같이 좀 앉읍시다. 여기까지가 정상이죠. 갑자기 와가지고 그 큰 손으로 등어리를 팍 때리면서 어디 내 자리에 앉냐?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뭐 그 자리에 땅 사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인데 네 자리 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집에는요, 냉장고에 음식을 안에만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뭐 사온 거 음식 갖다 놓잖아요. 갖다 놓으면 아예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싸움 나지 말라고. 냉장고 문 열고 맛있는 거 보이면 먹어버려야 되지. 이름표 붙여놓지 않는 한 전부 다 아무나 먹을 수 있다. 다들 귀찮아서 이름표를 안 붙여놔요. 아무나 먹을 수 있어. 제 거 몇 번이나 뺏긴지 모릅니다. 아무나 먹을 수 있다. 교회 자리는 내 자리가 있습니까? 아무나 앉으면 됩니까? 아무나 앉으면 돼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정말로 존경받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요, 장로석을 없앴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교회 장로석이 있었어요. 장로석. 이렇게 찬양대석이 있듯이 장로석을 이렇게 만들어서 장로님들이 쫙 앉아 계세요. 그걸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없앴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없앴다고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 딴 사람 앉아 있으면 어째야 됩니까? 같이 좀 앉읍시다. 까지만 가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가면 안 돼요. 어디 내 자리를,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 나는 비우고 예수로 채워야 되는데, 내가 만든 규례로 딱 정해서 주일은 새벽부터 해가지고 오후 예배까지는 딱 드려야 이게 주일 성수지. 듣고 보니 그게 맞는 것 같네. 듣고 보니 맞는 것 같은데 오늘 주일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다 빼버리면은 이 중에 주일 성수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의 10%밖에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우리 이런 문제예요. 내가 만드는 규례를 딱 정해놔놓고, 여러분 규례를 정하는 건 도움받을 수 있어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비판과 편견의 잣대가 되면 그것은 사람의 규례,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것이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할까요?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 그저 여러분들이 본성 따라 흐르는 건 막으셔야 돼요. 내 본성 따라 저 발에 그래도 여러분 보지 마세요. 본성 따라 흐르는 걸 여러분 막으셔야 돼요. 말씀 따라 흐르는 걸로 여러분이 길을 터주셔야 돼요. 물길을 그렇게 터주셔야 돼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 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처음 읽었던 그 시 한 대목 여러분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늘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동지들, 오늘 하루 종일 자세히 좀 봐주세요. 그냥 휙휙 보면 모릅니다. 자세히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얼마나 이쁜지.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오래 봐주세요. 오늘 그거 밥 먹다가 오래 본다고 국 식어지는 경험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도 그렇다. 우리 함께 마음에서 진짜 예수의 마음이 흘러나와서 이 안에서 나오는 게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나오는 게 나와 너를 살리는 은혜가 되는 그런 복된 주의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